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무더운데 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경청해 주시라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제가 제 설교가 사람들이 자꾸 어렵다고 캐싸서 좀 고민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무슨 만담을 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그저 그냥 간단한 얘기 주고받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고요.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언급이 되었듯이 참 너희들이 왜 깨달음이 없느냐.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데 참 어려워해요. 우리가 성경에는 말세에 정말로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교회, 여러분 제가 70년째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70년째. 제가 교회 많이 다녀봤고 설교를 많이 들어봤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이분은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이구나. 이분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바르게 박혀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가까우면 할수록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동안 이 깨달은 영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참 좀 더 한 말씀이라도 더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저를 만난 여러분은 가짜 믿음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올바른 믿음, 천국 백성이 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어렵지만은 진지하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단디 잘 들으셔요. 여러분 내가 다 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니까, 그죠?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은 기 있는 자들이, 기 있는 자는 교회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교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가 시작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유대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편의상 유대교로 이렇게 지칭하는데, 유대교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특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 나오자 지금 그 사람을 유대교라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그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교인데, 그 유대교에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되면 갈라져 나왔다 할까요? 새로 시작됐다 할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원래 유대교의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바로 세운 교회가 기독교의 교회입니다.
근데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아이 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 하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이나 제사나 절기들을 다 무시하는 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가 시작될 때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온 그대로 율법도 그대로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각종 절기를 그대로 지키고 또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하던 그대로에다가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만 인정을 하면 되니까 좀 더 쉽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란 말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은 그대로 우리가 역사로 받아들이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법,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똑같은 뿌리,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사실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제가 깜빡하고 넘어간 게 아니고요. 구약의 절기들이에요. 그거는 교회 형편에 따라서 또 하면 되고, 우리가 뭐 보리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옛날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니까 막 그런 것은 여러분 수시로 감사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을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를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에는 이런 유대교와 기독교의 논쟁을 많이 가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이 금식 문제나 안식일의 문제가 그런 논쟁이었어요.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뭐 전에는 1년에 뭐 한두 번 하다가 뭐 이제 뭐 매주 하다가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했는지 전통이 그렇게 돼서 일단 유대교 사람들은 이제 금식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금식도 안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고 따졌고요.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뭐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뭐 보리삭을 따가지고 추수를 해가지고 피벼가지고 먹는다, 이런 것은 유대 교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손을 씻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했잖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느냐, 이 말이야.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 그랬어요.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거 좋은 줄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뭐 정죄를 하거나 꼭 해야 될 그런 일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손 씻는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 씻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다 깨끗하기 때문에 뭐 손을 씻고 먹든지 뭐 그냥 먹든지 이걸 먹든지 저걸 먹든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악한 생각들이 이렇게 이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물이 뭐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생략된 것은 사람의 몸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 이런 말 이해하시겠죠? 이해가 안 되시는가? 더워서. 예. 알았다고 아멘 하면 그러면 제가 힘이 더 나요. 예. 알았으면 아멘. 모르겠으면 아니 같으면 노멘 이러시면 돼요. 그럼 다시 설명할 테니까. 첫 번째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런 말씀. 본문 14절 1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앞에서 유대인들이 지적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데 대한 해명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이제 제가 하는 설교의 어떤 묘미예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그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동안 성경에서 그만 모든 음식물의 규제를 풀어버리는 중요한 말씀이 된다. 그냥 단순히 손 씻고 안 씻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음식 먹고 안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들이 음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해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정한 음식만 먹었는데 그 규제를 철폐해버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제자들이 그렇게 해나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안 배워서 여러분 뭐 잘 모르시지만 레위기에 보면은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육지에 사는 짐승 중에서는 발굽이, 이 굽이 있잖아요. 굽이 갈라지고 또 대새김질을 하는 짐승, 이것은 정한 짐승이니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 하는 거 잘 모르시죠? 소는요, 밖에서 풀을 먹고 와서 집에 들어 누워가지고 뭘 자꾸 꺼내서 야금야금 씹어 먹어요. 이거를 한번 먹었다가 한가할 때 악한 짐승들이 오니까 얼른 가서 불 타타타타 하고 배에다 집어넣어놨다가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는지 모르지만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오물오물 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새김질을 하는 거하고 발굽이 갈라진 것은 먹어도 되는데, 반대로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이 통으로 된 통굽이거나 아니면 대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다. 그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정해놨습니다. 그 통굽이고 대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의 대표는 돼지, 토끼, 낙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 통굽이거나 대새김질을 하지 못해서 이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예. 그래서 무슬림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절대 안 먹습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고,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것은 그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오징어, 낙지, 미꾸라지, 장어 이런 것들이 비늘이 없어요. 비늘이 없는 건데, 얘들은 저기 그 하수구라 그러대. 이게 저 사람들 가까이 살면서 더러운 것이 내려오면 꼽꼽꼽 먹어가지고 그 청소하는 정화조 역할을 하는 것들이 개들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몸에 좋다고 이제 자꾸 먹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거 못 먹게 이렇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새 중에도 어떤 새들은 먹고 어떤 새들은 먹지 말라 그런 규정이 있고요. 또 곤충 중에도 어떤 곤충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곤충은 먹지 말라. 그래서 뭐 왜 그랬을까? 뭐 우리 잘 모릅니다. 이제 그것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음식에 관한 규정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없고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냥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냥 이왕이면 뭐 가능하면 먹죠, 그런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없앤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그거 뭐 이거 괜찮아, 먹어도 안 먹어도 뭐 그거 가지고 그랬어 하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주 성경에 기록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것을 철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해제하신 것은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봐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도 이렇게 보면 많이 바뀌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채소만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노아 홍수가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나쁜 환경에 노출되고 했을 때부터 고기도 먹으라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셨고요.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부정한 정한 그런 음식이 뭐 가려야 될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 세월이 지나오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대로 지키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세계 만방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퍼져나가는데 이방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의 음식 문화는 엄청 다르는 거예요. 생활 습관도 엄청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안식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뭐 이런 것을 다 지키라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거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되어 왔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논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음식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많은 것들을 꼭 지켜야 할 필수 과목에서 제를 했다. 그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구약 설교를 이렇게 쭉 하면서 성경 전체의 핵심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이 성경에 있으니까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면 너 돼지고기 먹지 마시 이렇게 설교를 해버려요. 우리는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석하면은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신학을 잘 모르고 성경 전체의 핵심을 모르고 로마서에 있는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해석을 잘 못해요.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뭔 줄 알고 성경 전체가 가는 길이 뭔 줄 알고 그 성경을 해석하면 그쪽을 향해서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고 거기만 봐버리면 창세기에서만 놀면 그냥 유대교 설교가 돼요. 레위기에서만 놀면 그냥 유대교 설교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설교하고 창세기를 설교해도 복음을 알고 결과를 알고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고 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 천독, 배독 뭐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핵심을 모르면. 이번에도 목사님 설교하니까 자기는 목사들이 성경 안 읽는 것이 너무 이상하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성경을 뭐 몇백 도 그렇게 하고 했다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신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몇백 도, 몇천 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문제가 된 것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옛날처럼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 내에도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놓고 잠깐 떠나가면 거기에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나 아니면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너 그거 아니야.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우리도 다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같은 하나님 구약 성경에 다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이래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되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바나바하고 그 교회 지도자 몇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또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배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것을 제1차 종교회의라 그렇게 말하고 요즘 교단에서 하는 총회다. 제1차 총회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라면 있는 나라는 안 되지만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논을 한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이것은 기독교의 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이제 어느 시간인지 잘 모르지만 막 서로 의견을 내놓고 하나님 뜻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또 바울이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설명하고 그렇게 한 결과 결론을 이렇게 내렸는데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해드리면 첫째는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 중에서 최고고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9절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의논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제자들은 신자들을 말해.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할례 안 받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런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무거운 짐만 지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그것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는 일은 실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율법을 잘하는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고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니, 다 구약은 실패자들인 게, 우리 조상들이 율법 지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짐만 무겁게 짓고 다 실패했는데 그것을 왜 다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꼭 그 짐을 지고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그 야고보가 젊어서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자기 형님이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했으니까 안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제 뭐냐 그러면 막 그 다 뭐 할례를 받고 뭐 율법을 지키는 거 다 면제해 주는데 이것만 지키게 하자. 뭐냐 그러면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 앞에 드린 제물 그거 먹지 말고 또 음행하는 거 그거 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목을 매서 죽인 것이 뭐 잘 모르겠는데 그걸 개고기라 그래. 개를 잡을 때 저도 봤는데 목을 이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교회는 이 말씀대로 산다고 개고기 안 먹었습니다. 저도 개고기 안 먹다가 타락해서 고신에 와서 먹었어요. 예, 그런 정도는 우리가 좀 금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이 정도는 인간이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기본적 최소한 우상 숭배는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음행 같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목매달아 죽은 것과 피를 먹는 거 이런 것 정도는 금하는 인간의 기본이니까 이 정도는 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를 이미 각 성에 해당해서 안식일마다 율법을 많이 가르쳤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율법을 잘 알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하지 마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아마 그건 지키게 놔두자는 거예요. 뭐 이방인들에게는 뭐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 습관 다 바꾸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왕 배운 유대인들에게는 그거 가지고 뭐 안 해도 된다. 일부러 하지 마라. 뭐 율법 지키지 마라.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은 모든 음식이 깨끗함으로 금할 음식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도 구약 성경에는 금하고 있지만 거기 얽매이지 않고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다 먹습니다. 여러분 다 드셔요. 돼지고기도 드시고 다 드셔요. 다 드시는데 다만 성경에서 금한 음식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거 먹지는 마셔. 일부러 그거 찾아다니면서 성경에서 금한 거 그거 뭐 먹지 마세요.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건 안 먹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안 먹으면 또 좋아요.
그래서 뭐 돼지고기가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것이 돼지고기긴 한데 그건 뭐 웬만하면 먹지 마시오. 먹지 말고 뭐 짱어나 뭐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 다 몸에 좋다고 드셔서 왔는데 그것도 웬만하면 그냥 드시지 마셔요. 뭐 안 먹는 게 뭐 좋고 또 뭐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뭐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뭐 먹지 마라. 뭐 담배는 성경에 없으니까 그거는 뭐 아무 뭐 규정이 없는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마라. 그러면 어제 담배만 몸에 안 좋아서 커피도 몸에 안 좋고 뭐도 몸에 안 좋은데 그런 거는 별 상관없는데 이제 술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먹으라는 말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면 먹지 말라는 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해석하면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고 먹어도 된다고 해석하면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데 단 취하지 말라는 것만은 분명해요. 중독이 되지 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술을 취해서 술을 많이 먹어 취하면 다른 죄를 짓게 되고요. 이게 중독이 되면 폐인이 돼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그것 좀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 해야 이런 것들은 그냥 먹지 말고 좋은 것 많이 안 있어. 좋은 음식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설교를 쉽게 해석하려니까 시간이 자꾸 가버려요. 우리가 주일 낮 예배만 드리니까 오늘 기도에도 뭐 생략하고 조금 여기서 더 합시다. 더 그냥 한 번 더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제가 보통 설교 분량이 보통 사람들 한 2배 분량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한번 끝을 내고 두 번째는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했는데 본문 20절 2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먹는 것은 마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배로 들어가서 소화되면 그만이고 그것이 소화되면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우리의 몸을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고 추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나쁜 생각들 뿐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나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전체를 다 망라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쭉 여러분 읽어보면 제가 이게 나쁜 것이다 안 나쁜 게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 악한 거 다 아시겠죠? 설명을 할까요? 설명 안 해도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악한 것이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이냐 마음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김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형적인 것만 바르게 하려고 하고 외형적인 행위만을 중요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외형적인 행동보다는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단순히 행함이 아니고 마음속까지 깨끗해야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무슨 행동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 깨끗한 마음이 있느냐, 더러운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늘 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살인이나 뭐 하고 간음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나쁜 짓이나 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안 했어도 죄인이라 하는 것은 그러한 악한 것들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냥 우리가 막 노력하고 그래서 행동은 안 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바울 같은 사람도 아이고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일하지만 이상하다. 나는 선한 일을 행하려 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데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악한 생각만 왜 자꾸 나는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멸망에서 건져내 줄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나 마찬가지.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큰 노력을 하지만 그건 잘 안 되고 나쁜 짓만 그냥 자꾸 생각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믿는다. 유대인들은 그런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살인죄는 꼭 살인을 저질러야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데 재해석을 해요. 사람들이 난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서 너희들이 진짜 사람을 안 죽여서 살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말하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까지 살인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래요. 이런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우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성질이 나요. 제가 목사 30년 해도 아직도 성질이 있어. 그냥 성질이 나. 전에는 젊었을 때는 성질이 많이 나가지고 내가 이거 붙잡고 기도 많이, 하나님 오늘도 성질 안 나게 해주세요. 내가 여러분하고 좋게 이렇게 좋은 관계 맺었다가 뭐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성질을 내버리면 30년 동안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는.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다가 어느 날 좀 기분 나빠가지고 고함 한번 질러버리면 그냥 그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러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이 깨끗하게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이것을 깨끗하게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간음죄는 꼭 여자하고 간음을 해야 간음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음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보는 것까지 간음죄.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저 극장 가면 막 이상한 여자들 왜 이렇게 그려놓고 하면 이렇게 눈을 안 보고 옛날에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를 지나가면 눈을 안 보고 이렇게 가리고 죄라고 그래요. 그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래서 이러한 욕심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우리는 살인죄나 간음죄나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것들은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지만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만나면 죄를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선한 일 몇 가지 하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아직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율법 내가 살인죄 안 질러서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까지 살인죄구나. 그래서 내가 살인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위대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외형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용서받게 해줍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더러운 죄의 문제까지도 다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위대한 믿음이다. 우리 인간 노력으로 도저히 제거할 수 없는 이런 악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용서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가진 복음을 믿는 믿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율법에 포함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차피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무시하고 살자.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배운,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배운 디모데전서 1장에는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쭉 설명을 해요. 다 잊어버리셨죠?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율법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디모데 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과 율법에 관한 관계를 설명을 했어요. 바른 교훈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참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 바른 교훈을 하면 똑바로 사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바른 교훈이라 이렇게 이제 얼른 이해를 해버리는데, 이 바른 교훈은 바른 교리란 말이에요. 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이 교리를 바른 교훈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른 교훈이 있는데, 율법은 바른 교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율법은 반대되는 개념이다.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이건 비슷한 것이 아니고 반대되는 개념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건데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그래서 아주 이 두 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을 잘 지키면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칙이에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최소한의 법칙인데, 그런데 인간이 지키고 살아야 할 최소한의 법칙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답게 살게 하는 그 모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살면 사람들이 우리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율법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인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능이에요. 율법을 선하게 사용한다고 말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면 또 좋은 것이고, 그러면서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안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할 일 없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 모든 인간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더 강하게 갖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기 위함이다. 이 디모데서 1장 9절에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들, 즉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살인한 자, 거짓말하는 자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다. 이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판을 받지 않, 최후의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답답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어서 또 이 세상이 끝나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줄을 쫙 서서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콩탕콩탕 뛰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줄 설 필요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 서지 못해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바로 합격, 그래서 천국 들어가 버리고. 율법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 인마, 너 내가 성경에다가 죄짓지 말라 했지, 살인하지 말라 했지, 미워하지 말라 그랬지, 너 나쁜 놈이야, 지옥.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지만 율법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교훈은 뭐라 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것을 거스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에게, 야 그러면 너 생각대로 해보자, 너가 행한 대로 내가 한번 심판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놔두고 딴 얘기 하겠어요, 그죠? 어때요? 이 정도만 해도 오늘 본전했잖아요. 본전이면 진짜 이 복음은, 믿음은 너무 귀한 것이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더욱 진실하게 고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게 말해요. 이 교훈의 목적, 즉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게 해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바라는 최고의 목적지인 사랑에 도달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 면제해 줬잖아요. 다 없애줬어요. 뭐 율법에 음식 먹는 거, 뭐 절기 지키는 거 다 없애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제약된 본성을 따르는가, 성령께서 주신 깨끗한 양심을 따르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거짓된 믿음인가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제약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 그런 제약된 본성을 억누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직까지 타락된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쾌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가지지 않은 사람인가가 판가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인데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고백인가 진실되지 않는 고백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사랑하는 것, 이거 최고로 여기는 말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요즘 뭐 하도 맹숭맹숭해져 가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노래를 자꾸 부르라니.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 이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깨달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일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한 것이다. 예? 문제는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을 그대로 두고 외형적으로 율법 몇 가지 지키면서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을 그대로 두고 아무리 겉으로 선한 척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흉악한 죄임을 깨닫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남은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